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7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호세아 말씀 1장부터 7장이고요. 내일까지 호세아 말씀 전체를 읽고 묵상합니다. 1장부터 7장 장수가 좀 많아서 여러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 장 한 장 분량이 별로 길지가 않아서 기존 분량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호세아는 흔히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육이 회복이 되면 좋겠고요. 또 육신적으로는 오늘까지 또 일상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또 보내시다가 내일부터 긴 연휴의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피로도가 쌓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지는, 영적으로 공급받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 명절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호세아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음행한 부인, 음행한 여인까지도 사랑하도록 사명을 호세아에게 주셔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끝까지 품고 가는 호세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호세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족들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기간 가운데 잘 또 표현하고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서에 기본적으로 나타난 구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만큼 패역하고 완악하고 죄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서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견인해 가시면서 함께하고 동행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돌아올 수 있는 심판들을 그들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선지서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1장부터 7장까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요, 호세아는 남유다로 봤을 때는 10대 왕부터 13대 왕,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또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느껴지는 또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가까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사실 실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남유다가 더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경건의 겉모양은 경건해 보였지만 제사드리고 그런 것은 빠짐없이 다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도찐개찐입니다. 그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였고 선한 왕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동시대 때에 이제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도 있고요, 미가도 있고 아모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무슨 여러 가지 성경적 역사와 그 다음에 선지서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기초로 이제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전해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1장은요, 이제 음행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행한 자식들을 낳아라라는 이상한 소명을 지금 받게 되죠.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택하셔서 마치 그 호세아라는 그 구원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결국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적 관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인생,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제 6절에 보시게 되면 고멜이 임신하여 음행을 했던 여인이 이제 고멜이죠. 그 고멜이 이제 딸을 낳는데 로루함하고요. 둘째 아들은요, 9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남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루하마와 로암입니다. 이름은 뭐냐면 이 로루하마라는 것은 결국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 로가 붙어 있으면 받지 못한다, 아니다라는 이제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9절에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우리가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10절에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셔놓고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2장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장이 있는 것이죠. 2장에 보시게 되면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이제 로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그죠? 암미와 루하마.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이 루하마라는 내가 긍휼을 베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2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구원사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포도주, 또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골골짝을 지나가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포도원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1장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격을 다 잃어버린 너희지만 나의 인내함으로, 헤세드로, 구원의 은혜로,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 마지막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백성 삼으셨고 긍휼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죠? 이 호세아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호세아가 간음했던 여인을 사랑하고 또 간음을 저지르지만 또 데리고 오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제 3장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음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구속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했죠. 그러나 그 타락한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견인해 가시면서 구속해 가시는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그 사랑이면 충분한데,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가 종교인의 관습을 따라가다 보니 그 사랑을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4장과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 요지는 그거예요. 영적 음행했다는 거죠.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그렇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6장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죠?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를 깊이 있게 알고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장의 6절에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진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고 암송을 하고 이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들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종교인이 많아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양육이 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제도와 프로그램, 시스템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중 한국 교회가 으뜸입니다. 그런데 반비례와 같이 역설적인 반응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떠한 상황들이 생겨납니까? 계속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또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많이 알아가는 매일의 묵상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양을 채우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세요. 그 마음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7장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죄악들 또 이제 내일 읽을 8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시간표와 성경에 있는 흐름과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제 7장까지 읽으시면서 중요한 요지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죄악, 범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게 로암미, 로루하마, 국류를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닌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 다시 암미, 루하마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내 백성, 국류를 베풀 자들, 내가 국류를 베풀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현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축복과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길 바라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행복한 또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오니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